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은 강단 교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 하나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주승 목사님 제가 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분당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이제 하나은혜 교회에 또 양주승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섬기시는 이 교회에 또 제가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또 기도의 삶을 또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훈련이 무르익으면서 이 큐티도 잘하시고 기납법적 성경 연구도 잘하시고 독서 과제도 잘하시는데 마지막이 될 때까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기도 훈련입니다. 훈련하면서는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기도 시간 채우는 것을 어려워하실 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기도 시간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이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맞지요. 이제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루 30분 시간 내어서 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은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런저런 영상 보고 쇼츠 보고 그럴 때면은 뭐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 기도가 정말로 힘있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막 뜯어 말려도 기도하겠죠. 이 빌 하이웨스 목사님 책 제목처럼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이 제목처럼 오히려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기도하는 것이 의무나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될 때가 많지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이제 보았는데 재미있게 제가 보았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맞은편에 이제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하나님 알아가는데 이 술집에 영향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기니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이 술집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술집에 탁 벼락이 떨어져서 이 술집이 다 불에 타서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술집 주인이 이 놀라운 것은 교회를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재판이 열리는 날 이 술집 주인이 가서 재판장에게, 이제 판사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재판장님, 우리 술집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판사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이 술집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인상적인 한마디를 했는데요. 참 이상한 사건이네요. 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절박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 라오스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가 항상 이제 해외 선교 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선교하고 무언가 주려고 갔는데 많은 것을 이제 얻어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 공산국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법적으로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라오스가 큰 피해를 이제 입었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미국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제 반감이 있고,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요. 기독교를 믿으면은 여러 가지 취업에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불교를 이제 국민의 한 80% 믿고 있고, 이 정령 숭배가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도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믿기 어려운 것이 이 라오스에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서 사역한 것은 CCC 간사님들과 함께 이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 청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 이 시족 사회에서 가족들하고 끊어지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공부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드는지 여러 번 찌릿찌릿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 이상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한 2시간 이상 드리면 다른 교회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이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시간이 넘게 시작하면서 찬양 30분, 이 중보기도 30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희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이 종교적인 습관, 예배의 한 순서 아니죠.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은혜 받아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예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 기간 중에 정말 인상 깊게 만났던 한 분 계시는데요. 현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본래 이제 치과대학을 이제 졸업한 치과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의사로 취직을 하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듣게 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 포기하겠습니다. 집안이 뭐 발칵 뒤집혀지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도 굉장한 인텔리이거든요. 이제 아들 잘 키워서 이제 이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 조금 숨통이 트인가 했더니 이 아들이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예수 만나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일이 가정에게 있었은 큰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하고 멀리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저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잘 됐다, 그럼 예수 안 믿게 되겠지, 이 가족들도 내심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뭐 전체 그 나라의 CCC 대표가 되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신실하게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은 치과 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를 이제 어려운 아이들 찾아다니시면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 치대생들, 아마 후배들인 것 같아요. 치대생들 여럿하고 같이 가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아이들 수백 명이 막 오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런저런 같이 놀아주고 이런 그런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개중에선 이 아이들 치료받기 싫다고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 사랑의 그 눈빛을 보여주면서 치료해주고, 마지막 그 아이들 가기 전에 이 팥자오 학자오, 그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 하고서 이 아이들 돌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도 기도, 마지막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생명줄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왜 하십니까? 이 세상이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가 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0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이 목회 가운데 가장 후회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간다면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물어보았는데요, 그분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은혜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능력, 기도가 뜬구름 잡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저는 총신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희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충격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말씀이 네 능력이 될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되 기도로 그 말씀이 삶의 능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기도 열심히 누구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질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외식하고 중언부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애썼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는 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하는 줄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있죠. 조지 뮬러,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도 기도의 명장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의 사역하시는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한 3번, 마가복음에는 4번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10번 이상 나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누가도 공교롭게 이제 의사였는데요, 게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전도자였는데, 이런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의사 누가가 보기에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인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예수님과 사도들은 고치시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능력을 얻어서 나와서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사도들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과 이 교제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분이셨는데, 이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나. 이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한국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그 중요한 일 앞에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또 기도하셨던 것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중보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큰 이제 그 사역을 앞두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인데 이 동고동락했는 사람들이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 집권하시면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키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흔들어 놓고 양옆으로 흔들어 놓고 빈쭉정이처럼 휙 날려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회짓기 시작하면은 그때 뭐 정신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겠다라고 좀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영적 전쟁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서로를 위한 이 중보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사단 마귀가 이 걸어온 영적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공로 의식이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난 이 정도는 받을 만해. 나는 너보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너보다 높아질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영적인 위기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받을 만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이 정도가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주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싸움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땐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섭섭해요. 날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따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참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6장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그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군사와 병거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떡하냐? 이 아람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어찌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환은 절망만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우리 앞에 어떠한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현실을 회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떠지니까 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너희입니다. 너희는 이제 복수이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요구한 것은 이 제자 공동체이고 장차 세워질 이 초대 교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그런 사단의 요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그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위해서 물론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전략적으로 리더인 베드로를 세우는 일에 왜 이렇게 이토록 공들여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는 리더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참으로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전도사로 사역했던 이 교회, 제일 처음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참 너무너무 이 부흥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해마다 막 1000명씩 늘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 은혜를 누렸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유수한 그런 사회적인 리더들이 숱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무너지니까 이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19년, 20년 동안 그렇게 잘 부흥해서 한 7,000명 교회를 이뤘는데, 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무너지니까 이 교회가 1, 2년 사이에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이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세상의 회사는 어떤 때에는 회장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회사는 더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더 올라가기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하늘꿈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또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다윗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시편의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전략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또 이 나라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자신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군사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이제 구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리더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부를 꽤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기도 할 때에 저 사람의 저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사업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묶였던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바뀌게 하십시오, 이런 이 사안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문제가 해결되어도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시간 문제이지 삶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 목사도 이 삶에서 이 두려움도 많고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돌아보면은 문제는 어디 있는가? 나의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만 바로잡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 굳건하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어느 때 보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냐고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만 옆에 있어도 부끄러워서 막 음란한 거 보다가 노트북 덮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버젓이 죄를 많이 짓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믿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금 회복되시는 그런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가 불투명하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 맞다, 예수님 계시지. 맞다,
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아,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말씀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을 여길 때에는 사과 개짝에 불과한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다곤 신상에 이 모가지가 떨어지고 손모가지가 날아나고 몸뚱아리가 나뒹굴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언약궤 하나씩 다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죄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다른 것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잘 돼도 믿음의 가정, 이 가정에서 이 남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권위를 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중보 기도를 받았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기도 이후에도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처참하게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그런 책 많이 보셨지요? 우리 필독서로도 많이 읽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면서 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더 즐겁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리고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로 접붙임 바 되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고민해서 어떤 문제 조그만 거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생명줄 기도의 끈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때에는 나의 필요, 또 어떤 때에는 세상적인 필요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